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아멘. 우리 그 밑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다 같이 말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일을 계속 맡기셔요. 일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30대 넘어갈 때 운동하지 않으면요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성장도, 우리 영적인 활동들이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또 나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그 내 말이 그들에게 좋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싫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그 대사의 직분에 있습니다. 대사의 그 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대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한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청지기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여기 부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서 4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근데
그 시편 50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아멘. 학개서의 2장 8절, 학개서 2장 8절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넘어와서요, 6장 19절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나에게 하나의 재산으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청지기가 맡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내 재산 한번 어떤 사람 통장을 보게 되면 뭐 얼마가 없습니다. 잔금이 별로 없어요. 돈만이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 내 영혼,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학교, 내 직장, 내 친구, 내 이웃, 내 시간, 내 재능, 내 권위. 우리 아버지는 권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숨쉬고 모든 내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재산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일입니다. 어떤 일에 사용합니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의 일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이 부자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을 때 그 재산을, 주님이 주신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하지 않을 때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면요, 마치 내가 그 물을 가지고 화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에 그냥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 쓸데없는 데 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선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산들은 다 허비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산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는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요, 부자가 그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 이 청지기는 그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청지기 직분을 하지 않고 있으면, 또한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끄럽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부끄럽게 보십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재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구체적인 몇 가지 일들을 우리는 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맡은 일들, 교회에서 맡은 일들,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사회에서요. 그 일들과 역할들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관리를 잘할 수 있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지기의 최고의 재산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김희용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청지기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높습니까? 땅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그들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이 높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높습니까? 교회가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우린 들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주님은 이 청지기가 교회에서 일을 맡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적인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뭐 방언, 타언어도 말하면서 우쭐대고요, 막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그렇게 육적인 사람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교회를 세울 것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영적인 선물에 열심히 있는 것, 그것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왜냐하면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청지기의 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일, 가장 귀중한 일이고요, 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비천하게 보이는 청소로부터, 여러분, 청소로부터 모든 각 부분의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학생들은 신발 정리하는 거, 그거 작은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일을 신실하게 했을 때요, 그들에게 일이 맡겨집니다. 다른 일을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더 고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이 청지기들에게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일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우리 다 하나씩 맡았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또한 주님 보시기에 그 일을 딱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공통적인 맡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경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또 각종의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활동들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청지기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주님의 재산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만약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요, 아까 그 청지기처럼 주님께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아직 주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요, 생각해 보고요,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청지기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투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종목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높은 배당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세상 사람들이 속된 그런 도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유해 보자면요, 가장 높은 배당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회자 친교회 때요, 두 번째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마나 풍성하신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것을 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세상 일 다 제쳐놨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그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뭘 봤습니까? 바로 천국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정말 나에게서 이렇게 뻗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각자, 우리 청지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청지기로 부른 사람은 많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실한 청지기는 적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 맡은 일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지혜롭고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바로 오늘 본문이 직간접적으로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4절부터 7절에 보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부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문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그 지혜롭게 했던 거, 지혜롭게 한 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불의한 만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재산들 가운데 이 불의한 만몬은 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걸, 아까 그 재산들 많았잖아요.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이웃, 나의 자녀, 나의 재능, 나의 권위, 또 모든 것들을 어떤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영존하는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일에 나의 주님께서 주신 재산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요, 그 영원히 남는 일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영원한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복음 선포자들이 그 자신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영원히 남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말씀 묵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결코 그는 인생에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튼튼한 영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요, 박사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유학을 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SST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SST, 영어 SST, 썬데이 스쿨 티처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들입니다. 왜? 그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학벌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그들은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는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교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여러분,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하루의 시작에서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하루 살아갈 힘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먹고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삶을 바꿔야 됩니다. 스케줄을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천지기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42절, 1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아멘. 주님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여기 하나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는 앞에 봤습니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말씀 묵상을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하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라 했습니다. 자, 이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맡긴 일을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정직입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신실한 정직이를 찾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잠언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의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장 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아멘. 여러분, 선함을 외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선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릅니다. 그 일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주님께서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신실한가? 내 마음속에는 그 신실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믿음직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발 정리, 경인이와 하늘이가 신발 정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가장 큰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인데요, 어떻게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어보실 건데요, 내가 어떻게 그 맡은 일을 했는가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여러분 10년 뒤에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겁니다. 또 10년 뒤에 그때는 아마 가르치는 일을 맡기실 거예요. 청년들을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맡아야 됩니다.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포기하면 주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더 이상 다른 일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16장 10절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 신실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도 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잘 아시는데 적은 것에 불의하게 되면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도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맡기겠느냐? 여러분, 적은 일에 신실한 자는 또 다른 많은 일도 또 더 귀한 일도 맡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리고 문화를 불리지 못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다 봤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건강도 되고요, 나의 학교,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시간, 그 모든 것 중에 뭘 하나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뭘 빼앗으실지. 그 무엇보다도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상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 머리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그 영원한 날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숨을 쉬고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신실하게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그 깊숙한 곳에 뭔가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커지고요, 커지고 더 커져서요, 어떤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자 하지 않게 됩니다. 발을 떼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라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합시다. 그것이 지혜롭고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속 중심을 보시고 시험하시고 판단하시고요, 단련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순종의 훈련을 좀 우리 같이 받으시다. 같이 받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신실함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종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였습니다. 바로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음을 게하시가 잘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게하시가 빨리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막대기 지팡이인가, 그거를 그 죽은 아이의 머리에 탁 놨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걸 놓는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게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또 왔고요.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했죠. 머리를 그의 머리에다가 이마를 대고, 코에다가 코를 대고, 입에다가 입을 대고, 딱 그냥 같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웠더니만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지 그렇든지 이 게하시는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게하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요,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더러운 요르단강에서 어떻게 내가 씻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의 또 다른 신실한 종이 그래도 한번 가서 순종해 보십시오 했을 때 완전히 깨끗해졌잖아요. 7번 담그고 나서.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본 게하시가, 그의 마음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예물을, 시리아 장군이 가져온 다 예물을 다 엘리사가 거절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그 시리아 장군을 쫓아가서 게하시가 그것을 좀 달라고, 그걸 거짓말을 했죠. 우리 주인이 원하신다고 그거를 몇 개를, 옷 몇 벌과 금을 받아서 왔습니다. 몰래 숨겨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에게
그 시리아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게하시가 엘리사의 뒤를 이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 영광스러운 대언자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는 신실함 또 지혜로움, 두 가지가 다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 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비유하자면 우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몸이라고 비유해 보면요, 그 지혜로움은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불구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지혜로움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잘 유지되고 있는 청지기로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청지기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재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봤던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과 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선하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을 우선적으로 또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3절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아멘. 44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받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심판석에서의 말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 물론이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확실한 진리와 올바른 말씀을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오게 된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에 있어서 모르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게 되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침례교회라고 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기 내팽개쳐 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없어요. 오늘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다 같이 섬깁시다. 그리고 주님을 뵐 때 더 많은 것을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그렇다면 더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너 얼마나 했냐? 좋은 걸 다 줬는데 올바른 진리도 주고 올바른 말씀도 주고 올바른 분들도 목회자도 주고 올바른 지체들도 줬는데 어떻게 너는 얼마나 했느냐? 우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